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자신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 나가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을 언약의 말씀 이렇게 부를 수 있겠는데, 우리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언약의 말씀. 좀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의 말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언약은 성경 이야기의 중추를 이룬다, 백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정상적으로 앉고 일어서고 걸으려면 다른 어떤 신체 부위보다도 척추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맺고 행하시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나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시대의 말입니다. 그렇죠? 과거에 이루셨다면 그 언약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다면 지금 나에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실지 선명하게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던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위해 사람을 고르거나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언약은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일 뿐이지요. 다만 여러분, 그렇게 은총으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실패자들이 많았고요. 또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악용하거나 발로 걷어차내는 반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성경은 이러한 실패자와 반역자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실패자는 될지언정 반역자는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 언약 이야기는 여러분, 지난주 본문에서 오늘 본문으로, 그리고 다음 주 나누게 될 본문으로 차례차례 이어집니다. 지난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나눴던 설교 제목, 하나님 언약 백성 교향곡 제4번 쉔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노아의 세 아들 쉔, 함, 야벳 중 장자 쉔을 통해서 언약 백성을 이어가시고 만들어 가신다 하는 그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 쉔의 족보는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2번 나온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 창세기 10장에도 나오지만 오늘 본문 11장에 또 나옵니다. 왜 또 나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9장에 보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의 말씀이 이미 창세기 9장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가장 좋은 축복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만약에 딱 하나만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어떤 말로 하나님께 구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그렇죠? 창세기 9장 26절을 보면 이제 술에서 깨어 정신을 차린 노아는 자신의 수치를 덮어준 첫째 아들 쉔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쉔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로헤 쉔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쉔의 하나님,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며 감당하기 어려운 축복입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은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처음으로 자신을 인간에게, 사람에게 소개하셨습니다. 이 3명의 족장 이름으로 구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 계보가
비로소 펼쳐진 것이죠. 이로써 이스라엘의 굴곡진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위대한 언약 계보는 수없이 반복되며 그 언약 백성들에게 들려줬고 그들을 일깨웠고요. 그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근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름으로 언약 계보, 구원의 계보가 펼쳐지기도 훨씬 전에, 언젠지 그 연도 추정도 불가능한 훨씬 전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쉔의 하나님으로 처음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계보의 원조는 그럼 누군가요? 쉔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쉔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쉔의 하나님 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박승덕의 하나님, 우리 권영숙의 하나님, 이와 같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처럼 언약 계보의 원조인 쉔의 하나님은 쉔의 후손을 통해서 당신이 이루실 언약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십니다. 그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약의 실패자들이 참 많았고요. 또 언약의 반역자들도 참 많았지만 쉔의 하나님은 멈춤 없이 그 언약을 이행해 가십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쉔과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은 어디서 일어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까? 바벨에서 일어난 심판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 이 도시 바벨은 누가 세웠던 것이죠? 누가 세웠지요? 지난주 살펴봤듯이 함의 후예인 니므롯이 세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가인은 죄를 지은 것이 두려워서 거짓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려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 가인은 언약의 실패자들이었습니다. 실패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에서 벌어진 인간의 교만은 아담과 하와의 교만을 비웃을 만큼 진화합니다. 이제 인간은 더 이상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약의 실패자가 아니라 언약의 반역자로서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였더라. 여러분, 일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아마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습니다만 창세기에 나오는 이 동쪽에 대해서 강조하며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떠하신가요? 기억나시죠? 그죠?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동쪽은 타락한 인간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어느 쪽이죠?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셨다, 성경은 말하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방향은 동쪽이었습니다. 가인은 또한 어떻습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어느 쪽? 동쪽 노 땅에 거주하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도 동쪽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몇 주 뒤에, 다다음 주쯤에 이제 나누겠지만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누가 나옵니까? 롯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결별할 때 롯이 택한 방향은 어느 쪽이었을까요? 그는 요단 지역을 택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하필 동쪽으로 떠났다 합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들어가게 된 곳이 어디였습니까? 타락의 도시 소돔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니므롯과 그의 후예들도 어김없이
타락한 인간의 방향 동쪽을 택해 가더니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였고 거기에다가 바벨을 세웠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본문을 한번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노란 글씨로 되어 있지만 그들이 서로 말했다고 합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 이웃끼리 말하다, 친구끼리 말하다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로 죽이 잘 맞아서 의기투합하면서 떠든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것은 아니지요. 우리말에 근묵자흑이란 말이 있다고 오히려 악이란 가까운 사람, 가까운 관계, 아주 친밀하게 죽이 잘 맞아 잘 떠들 수 있는 그런 사람부터 서로 물들기 마련인 것이지요. 그들이 서로 말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견고하게 벽돌을 구워 탑을 쌓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경의 자 이 말은 come 이런 뜻입니다. 이리 와 이렇게 초대하는 겁니다. 벽돌을 굽자, 견고히 굽자라고 합니다. 이 견고히 굽자는 말은 문자적으로 하면 굽고 또 굽자, 두 번 굽자는 얘기입니다. 두 번 굽자고 하니까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동원 양반김이 생각이 납니다. 게다가 저들은 진흙이 아니라 역청을 바르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역청은 오늘날 저 도로, 아스팔트의 원료, 그 아스콘의 원료가 되는 끈적끈적한 그 검은 액체를 뜻합니다. 견고히 굽기도 했지만 견고히 붙이기도 한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인간의 반역은 허술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 때는 허술하게 믿어도 하나님을 반역할 때는 몹시도 꼼꼼하고요 치밀하게 이를 때 없다 하는 것을 이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는 다음 구절입니다. 우리 4절을 보시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저 세 부분이 문제가 되죠. 이 세 부분에서 우리는 인간의 적극적인 반역 행위를 보게 되는데요. 첫째로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겠다라는 얘기죠. 오늘날 21세기에 인간이 행하고 있는 행태가 이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신 따위는 없다. 인간이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세상을 만들자. 그것 하늘에 닿자 하는 이 바벨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타락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교만 때문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본문의 바벨탑 인간들은 바로 그러한 인간의 죄, 교만이라고 하는 원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저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매주 나눠왔는데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이름을 세상으로 드높이고자 했던 사람 어떤 존재였습니까? 창세기 6장 4절에 나오는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명성이 바로 이름과 똑같은 말입니다. 고대에 이름 있는 자들이었다 고발하는 바로 그 가인의 후예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탑 인간들이 하는 짓이 타락한 가인의 후예를 똑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저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또한 외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명령하셨지만 여러분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명령을 받고 떠나는 척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타부타 말도 없이 은근슬쩍 거역하더니 동쪽으로 가더니 노 땅에 도시를 건설합니다. 은근슬쩍 했습니다. 가인은 그렇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오늘 본문의 바벨탑 인간들은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바벨을 지어 기필코 우리는 흩어지지 아니하리라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란듯이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함의 후예들이 보이는 사악한 반역 행위를 하나님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처럼 이제 하나님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적극적으로 심판하십니다. 저들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내려가자.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헛된 다짐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손쓸 새도 없이 온 지면에 순식간에 흩어버리셨습니다. 이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혼잡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 본문 9절이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원래 이 고대 사회에서 도시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바빌리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바벨은 신들의 문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만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죠? 혹시 마르둑, 그렇습니다. 마르둑이었습니다. 이 마르둑 신을 비롯해서 많은 신전이 이 바벨에 집중적으로 세워졌고 사람들은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그 바벨로 모여들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여러분, 바벨은 종교 행위를 통해서 저 하늘로 올라가는 신들의 문이다 이렇게 여겨졌던 것이 바로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와는 전혀 다른 대답을 내놓습니다. 바벨은 신들의 문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바벨은 오히려 혼잡한 곳, 난잡한 곳, 곧 혼돈의 도시, City of Chaos, 혼돈의 도시에 불과하다고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혼돈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창세기 1장이 말하듯이 하나님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혼돈, 케이아스의 질서, 코스모스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벨탑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똘똘 뭉쳐 살던 그 인간들을 흩으시더니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다시 혼돈의 세상으로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 질서를 지금 자신이 스스로 번복이라도 하는 것일까요? 어떠합니까? 그러면 이제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류는 이렇게 계속해서 혼돈 속에 머물며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을 무렵에 이처럼 함의 후예로 인해 인류가 혼돈에 빠져들고 있을 무렵에 창세기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불쑥 비장의 카드를 우리에게 내밀고 있습니다. 그 비장의 카드가 뭡니까? 바로 셈의 족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또 다른 사람을 불러내어 어찌했던 본인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고자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11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족보가 바로 셈의 족보였던 것입니다. 셈의 족보는 마지막 26절에서 10번째 마지막 장손인 데라로 소개합니다. 데라를 소개합니다. 그럼 여러분 데라가 뭐 어쩌길래 이 데라가 무엇 할 수 있다 말입니까?
우리는 과연 이 셈의 족보가 혼돈의 세상을 다시 질서의 세상으로 뒤바꿀 만한 어떤 근거라도 있을 것인가요? 어떠실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궁금증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27절, 28절 말씀을 보시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런 본문을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막내 하란은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고향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데라 가족은 갈대아인의 우르 땅에서 살고 있었고요.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입니다. 그중 막내 하란이 롯이라는 아들을 낳고요. 고향 땅에서 죽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뒤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막내 하란은 이 롯 말고 밀가와 이스가라는 딸까지 포함해서 총 3남매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막내가 위로 2명이나 있는 형들을 제치고 부인을 얻었다 하는 것, 게다가 자식을 먼저 낳았다 하는 것, 이것은 이례적인 일이고요. 더 심하게 말하면 망측한 일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란의 부인이 누구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전혀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 하란의 부인, 곧 데라의 막내 며느리는 죽었거나 아니면 도망쳤거나 여하튼 집에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가 낳은 이 3남매는 누가 키웠겠습니까? 할아버지 데라가 키웠고 그의 삼촌들이 키웠을 것입니다. 그 손에 의해서 양육되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성경은 여러분 이 하란이 누구보다 먼저 죽었다고요? 아비보다 먼저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 공감하시겠지만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은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지요. 우리말에 이런 슬픔을 가리키는 말이 있습니다. 참혹한 슬픔이라는 뜻의 참척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느끼는 이 부모의 참혹한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부모보다 먼저 죽었다라는 이 말을 성경 원어로 보면 알페네 테라흐 아비브 히브리 말로 이렇게 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 면전에서 죽었다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버지 데라는 막내 하란이 죽는 그 끔찍한 모습을 두 눈으로 지켜봤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아버지 데라는 어떻겠습니까? 그의 심장이 찢겨지고 뜯겨서 나가는 그런 고통을,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꼈을 것이지요. 우리 이어지는 29절을 다 같이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막내 하란이 죽었다는 얘기를 끝나자마자 본문은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이 말씀을 두고 아브라함과 나홀 사람은 둘인데 장가 들었단 말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으니 어쩌면 아브라함과 나홀이 인류 최초의 합동 결혼식을 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특정 짓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아버지 데라는 막내를 잃자 서둘러 두 아들을 장가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레를 아내로 맞았고요. 나홀은 그 죽은 동생 하란의 딸 밀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일 얘기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종족 보존을 위해서 친척 간에 혼인하는 일은 다반사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도 나홀은
부모 없이 자란 그 진려, 자기에게 진려가 되는 밀가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긴 나머지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인 그 뜻깊은 행위가 바로 그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30절과 31절을 또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처럼 절박한 상황에서, 비참한 상황에서 데라는 애써 두 아들을 결혼시켰지만 이 집안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 거죠. 어떤 문제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임신하지 못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랑 비교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고대 사회에서 복받은 가정의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다산, 이거 외에 없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일손 하나 더 붙는 것은 너무나도 커다란 복이 아닐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씨를 이어갈 장손이 자식을 얻지 못합니다. 이에 데라는 다시 한번 좌절하며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이러한 데라의 집을 바라보면서 갈대아인의 우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분명 그 동네 사람들은 저 데라의 집은 분명 저주받은 게 분명해,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막내 아들 하란은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지요. 막내 며느리는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런데 애는 셋이나 낳아 놓았습니다. 게다가 장자인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으니 사람들은 말했을 겁니다. 저 집은 저주를 받아서 마가 낀 집안이다. 이제 곧 망해버릴 집안이다. 뭐 이렇게 떠들어 댔을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불행한 가족사를 데라는 온통 껴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는 이제 가족을 데리고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자,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고향에서의 이 비참한 삶을 더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에서 보면 데라의 가족이 살았던 그 갈대아인의 우르가 어딘가 이렇게 얘기해 보면, 여러분 구약학에서 저 남쪽 우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북쪽 우르라고 되어 있는 이 두 곳이 유력한데, 그전에는 저 남쪽 우르만 먼저 알려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북쪽 우르가 또 여기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만약에 저 남쪽 우르가 이 데라의 가족이 살던 곳이었다면 그는 오늘날 어느 나라 사람이 되는 겁니까? 이라크 사람이 되는 거고요. 예. 만약에 저 북쪽 우르가 이 데라의 가족이 살았던 곳이라면 그는 어느 나라 사람이 될까요? 튀르키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길 떠난 데라는 여러분, 목적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까요? 도착하지 못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본문은 말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말합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마감합니다. 데라의 삶은 이걸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9장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지 않던 그 노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언약을 받은 그 이후에 노아의 모습이 좀 이상해졌음을 우리가 확인했지요. 그래서 노아의 역할은 다 끝난 듯이 보일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노아의 시대는 끝났다,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 데라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데라한테 기대할 것은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11장 이야기가 사뭇 어렵습니다. 다음 주부터 12장부터는 조금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들이 나올 거니까 기대하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는 쉔과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세상은 혼돈의 세상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쉐메 후에 데라로 인해 자신의 언약을 이어가시고자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데라가 하란에 머물렀다, 거류하였다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본문에서 데라가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더라 와 예쉐브 샴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창세기 11장 2절에서 함의 자손 니므롯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였더라 하는 말과 똑같은 표현이었습니다. 데라는 분명 쉐메 후예였지만 그의 마지막은 함의 후예가 선택한 길, 거기 거류하였더라 하는 행위들을 고스란히 답습했던 것입니다. 만약 데라가 하란에 거류하지 않고 목적지인 가나안 땅까지 끝까지 갔더라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쉐메 하나님 다음으로 데라의 하나님을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쉐메에서 데라로 이어져서 데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언약의 울창한 산맥을 이루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 대신에 여러분 데라의 삶이 성경에 더욱 집중적으로 기록되어서 우리가 기억하는 언약의 아버지요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데라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알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복종으로 응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쉐메 하나님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뵙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제임스 에드워즈라고 하는 저명한 노 신학자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갖 도전과 두려움과 기쁨을 수반하는 믿음의 모험으로 인간을 부르는 일에 지치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복종으로 응답하여서 쉐메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이어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때로는 도전이고 때로는 고통이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힐지라도 끝끝내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만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를 기울이시며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쉐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옵소서. 주 말씀하실 때 복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믿음의 서강 공동체가 언약의 푸르른 산맥을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귀 기울이시며 캄캄한 밤에 빛이 되어주시는 주님, 언제나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